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그리운 얼굴이 교회 왔어요. 우리 태연이 교회 왔는데 우리 태연이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 남 같지가 않아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필 또 제가 설교할 때 와가지고 제가 좀 그러긴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른 번역으로는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내 심장이 뛰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멋있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먼저 귀한 예배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아서 이 귀한 제단에 설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찬양입니다. 설교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니에요. 그냥 찬양은 생각하면 그런 거죠. 찬양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좀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저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중점이 되고 찬양은 이들을 위한 좀 반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반면에 찬양을 좀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찬양이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와 말씀이 좋아도 찬양이 빠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려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없으면 응답이 없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 역시 결국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인 것이에요. 결국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일하게 찬양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광산교회에 오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저를 찬양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그만큼 찬양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매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프레시한, 아는 찬양 좋죠.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밥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반찬 자식들은 싫어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처럼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예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산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 초교파적으로 이러한 찬양 예배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비전 가운데 하나이고요. 저만 찬양을 잘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이들이 저를 통하여서 찬양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산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분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 목소리, 여러 악기, 마음과 정성, 영혼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은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려주시면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주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자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좀 별로예요. 거부감이에요. 굳이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뭘 좋아해요? 대중가요를 좋아해요. 유행가를 부릅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노래방에서 살았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노래를 잘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에 저는 그런 이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가요는요, 세상에 주는 노래들은요, 결국 뭐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왜요? 내가 가요를 부르면 기쁘거든요. 내가 그 가요를 통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가요라고 한다면, 찬양은요,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말한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이 나고,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사모했던 이번 청소년 집회를 못 갔어요. 저가 못 가는 걸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오태훈 용사 빠져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번에 정말 힘들었다.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역영재를 통해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많은 걸 봤는데요. 매번 청소년 집회를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아이들의 찬양에는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을 멈추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분이나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찬양 불러보세요. 한 3번 부르면 우리 지루하다고 해요. 그렇죠? 똑같은 찬양을 3번만 불러도 지루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집회만 가면요 3번만 부르잖아요. 오히려 짧다고 피드백이 들어와요. 어떻게 찬양을 3번밖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더 해야지. 평상시에 부르려고 할 때는 3번 불러도 4번 부르려고 하면 부르지도 않은 애들이 집회만 가면 3번만 부르면 욕한다니까요. 조사님, 어떻게 3번만 부를 수가 있어요? 더 불러야, 찬양을 더 해야지. 저번 겨울에도 제가 인도했을 때 제가 찬양을 한 20분인가 30분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찬양을 20분만 할 수 있어요? 30분만 할 수 있어요? 최소한 1시간 하셨어야죠. 찬양을 더 하셨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좀 찬양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짧게 불러서 아쉽게 하냐고, 왜 멈추는 거냐고 아쉽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찬양에 막 열광을 할까요?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나 찬양 가사 가운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혈과 구원에 대한 가사가 제일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찬양, 이건 같이 부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참 잘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여기 말씀 안 찾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가사가 보혈과 구원의 가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많은 찬양 가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위로와 은혜로운 말씀에 대한 찬양 가사가 두 번째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지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찬양을 내가 가장 좋아하나? 제가 찬송가부터 이거 꺼졌어요? 제가 찬송가 불러볼게요. 찬송가 410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88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건 찬송가. 복음성가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위로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반은 못 불러요. 지금 찬송가, 복음성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찬양이 있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원래 가사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찬송가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들, 맞죠? 복음성가는 우리 또 그 시대에 맞는 분들을 위한 위로의 찬양들. 방 마지막에 불렀던 시간을 뚫고란 찬양, 이 후렴가사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찬양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가 돼서 교회 나왔을 때 가장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바로 이러한 위로의 찬양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왜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올바른 말씀이 필요해요. 세상은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엄격해요. 삭막합니다. 좀 메말랐어요. 정이 많다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웃도 믿지 못하는 너무 험악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 수도권에 있는 우리들은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칼부림 무슨 역 사건은 다 수도권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모두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그 안타까운 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위로해 줄 만한 곳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사람들은 좀 뭔가 그러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치유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요를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가요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노방전도 기타 치면서 할 때 그런 찬양을 맨날 했지만 그런 가운데 꼭 이 노래는 외워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노래는 세대를 넘어 모두에게 위로를 주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가사가 안 나오니까 저 또 혼자 불러야겠네요. 3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세상 일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제 함께 있었던 이들이 오늘 옆에 없을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떠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최근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비로 인해서 오송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옆에 댐이 무너진 거잖아요. 댐이 이렇게 탁 무너져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해병대, 제가 볼 땐 태연이 동갑일 거예요. 태연이 동갑, 명규 동갑.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그 해병대 잘생겼더라고요. 외아들인데 그 엄마는 그걸 알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해병대까지 간 친구인데, 해병대는 아무나 못 가거든요.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좀 나름대로 남자들 가운데서 조금 있어야 돼요. 체력적인 거나 모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고 정말 그러한, 그래서 해부심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막 뭐 필승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규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좀 나름대로 해병이라고 하면 있어 보이는 그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도 문득 그때 군대 가 있는 뭐 우리 명규부터 해서 뭐 세훈이부터 해서 막 애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다 연락을 해봤어요. 너희는 괜찮냐? 너는 그런 대민 지원 안 나갔냐? 그게 대민 지원이거든요. 그 나라가 위로 힘들 때 군인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거를.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애들은 아무 이상 없어서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러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요, 그의 시편 23편 배경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배경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어려웠을 때래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자신이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관한 찬양이요,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아요. 가장. 왜일까요? 바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찬양이에요. 선교사님이 항상 설교 마지막에 부르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위로함을 얻고 여러 축복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며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